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쓴 서신이 되겠는데,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가기를 그동안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신으로 먼저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온전히 어떤 복음에 위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학 한 가지를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그 논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전제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오심이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그분 없는 인생, 이 땅의 모든 인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덕을 쌓아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죄악 중에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 아닌데 왜 구세주를 필요로 하겠어요? 구세주가 오심을 왜 감사하겠어요? 거기에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신분, 저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감사하겠어요? 자기 혼자 하겠죠.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의를 지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각 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은혜로, 복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 인식돼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무리 막 죽을 똥을 싼다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 이 인식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대한 큰 기본이요, 줄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세워진 올바른 신앙. 여러분, 왜냐하면 그 비스무리한 신앙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다 말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알아요. 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사신앙. 그럼 이단이 그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자꾸 첨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이룬대요. 교주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신앙 위에서 서로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아주 별의별 사상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또 교회 내에 침투한 유대교, 즉 율법이 첨가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신앙에 율법이 첨가되어야 된다.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했던 이단 신앙들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여기 보면 잘 나와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핀트가 잘못 나갈 경우가 참 많아요. 가만히 두고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온전한 그분 위에 세워진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다 뭘 자각해야 된다. 우리가 다보다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정도는 괜찮지? 여기서도 뭐가 생각이 생겨납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만하면 잘났는데 뭐 이만하면 뭐 나 정도면 괜찮은데 뭐 내가 왜 벌레 같아? 난 이거 참 이 찬송가는 싫어. 벌레 같은 내가 왜 벌레야? 이 정도 잘 살고 이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 정도 돈도 있고 내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해요. 그분이 참 얼마나 은혜인지 잘 몰라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데 뭘. 죄인이 아니라는데.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로마인들은 자기 자랑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그들이 꼽힌 문화라든가 철학 사상.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 이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을까? 로마인들이 바바리안이라고 했어요. 바바리안, 바르. 야만이네요, 그게 영어 지금 야만이로 된 겁니다. 바바리안. 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 중심이 뭐 그럴만도 하죠. 로마가 엄청났는데 여러분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든가 그 문화 보신 적 있죠? 뭐 유럽 가보신 분들은 뭐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말로 쓰면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도 있잖아요. 은근히 뭘 꿈꾸는지 아십니까? 로마예요, 로마. 예. 사상, 뭐 철학, 최고의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 제국, 자기들 나라에 대한 교만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들 하는 게 다 옳고 그 외에는 다 야만이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여러분 이거 힘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머리 수그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선포하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 로마고 상타사, 뭐 황제고 뭐고 뭐 돈이 많고 뭐 지위가 높고 부자고 뭐 다 상관없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다 그리스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덕이 좀 있고 뭐 인격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죄인이다. 이 명제입니다. 이 대명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로마인들, 그렇게 우수하다는 로마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뭐 많이 고상해졌다? 예수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18절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은 모든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전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몰랐어요. 여러분, 발뺌하는, 잘못하고도 발뺌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핑계가 뭐죠? 나 몰랐어요. 그거. 나 정말 모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있다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시되어 있었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19절과 20절 보십니다. 자,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 해도 사람 속에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아주 급박할 때, 정말 급박할 때, 아이고 하느님 그러면서 절대자를 찾아요. 예, 다른 자기가 믿는 종교 신앙 다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하느님. 어떤 유명한 사찰의 그 스님이 절 위에 이제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제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치니까 이게 갈라지면서 돌들이 이제 절로 굴러내려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되나? 이거 절이 이제 있고 그 절 위에 등 뒤에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돌이 떨어져가지고 굴러내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정말 급박하죠. 이거 뭐 절에 닥치면 어떡해요? 자, 급박한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그걸 누가 들었대요. 그걸 부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 예. 여러분, 사람들도 압니다. 과학자들도 알아요. 의학도들도 알아요. 예.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수박 걸타기고 거기에 되어지는 그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의학 내 뭐가 하면 이런 원리 이걸 자기가 발견한 거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치유. 이렇게 만나면 그게 치유된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한 거지 치유케 하는 힘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과학자도 압니다. 우주를 관측하면 할수록 압니다. 자연계를 관측하면 할수록 압니다. 다만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영향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알아요. 반항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마음껏 가책 없이 죄 짓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뭐하되? 알되.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오히려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닫아요. 마치 뭐 같으냐? 타조가 그렇다잖아요. 타조가 그런다면서요. 사냥꾼이 타조를 잡으러 오면은 자기를 잡는다는 걸 알고 도망가다가 어디다가 숨습니까? 자기 몸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긴 목이 길잖아요. 긴 목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자기 머리가 달려 있죠. 대가리가. 새는 대가리라고 하죠. 거기 눈이 달려 있잖아요. 긴 목 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긴 목의 끝에 달려 있는 자기 머리, 대가리, 눈을 쳐박고 안 보이면 잘 숨는 줄 안다는 거죠. 안전한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거든요. 그래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몸하고 엉덩이는 다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서면 인간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타주처럼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인한다고 자기 안전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주처럼 인간은 더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두워져가는 거예요. 왜? 배척하니까 하나님을. 자, 21절. 하나님은 알되. 안 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감사 못 합니다.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 마음이. 왜요? 자기 홀로 서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착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 될까요? 본능이 주인이 됩니다. 본능. 여러분 고삐 풀린 듯이 마음껏 뭐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뭐 사상이나 도덕이나 신앙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한다고 쳐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본능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나마 신앙으로 또 도덕이나 이런 걸로 윤리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고삐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처럼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머리가 있어가지고 짐승보다 더 못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분 죄인들 저기 범죄자들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독일 민족 히틀러를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독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본능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피차 여러분. 죄성이 주인이 됩니다. 욕심이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절제해 주는 게 없는데 가정이라는 테두리, 관계라는 테두리 다 떠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죠. 뭘 가책이 없는데 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자크 루소라고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요, 뭐 교육자요, 뭐 불란서 계몽주의 정말 그때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대학자였습니다. 뭐 기가 막힌 강연하고 다니고 달변이죠. 책들. 사람들에게 숭상받을 정도로 존경받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이었는데 그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느냐. 사람의 인성을 회복하면 본래 우리한테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그 타고난 인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자연주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지금 제도가 막 막아놔서 그렇지 그 본래 인성을 찾기만 하면은 인류의 미래는 밝다. 희망이 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신이 필요 없다. 신이. 종교도 필요 없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간성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좀 온전한데 이걸 실현하기만 하면은 인간의 미래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 봐 이겁니다. 계몽주의가 그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으로 그게 다 폭삭망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그랬는데 이 사상가가 진짜의 삶을 또 따로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삶이 있고 또 책 속에 있는 그 자기 그게 있고 또 진짜 삶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에 파묻힌 자기 진짜의 개인적인 모습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5명의 아이가 있는데 다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최고의 교육자로 에밀이라는 지금 교육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적인 클래식이라고 여겨진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최고의 아버지요, 최고의 정말 남편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애들 가르쳐야 돼. 그 책을 보고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감동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책을 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을 책임도 못 지고 고아원에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아이 나 뭐 책임 못 지겠다. 아우 성가시다. 여러분 이중적이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한 죄인, 단 말을 잘 기가 막히게 잘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앵무새하고 똑같아요. 앵무새가 정말 놀랍게 말 잘하잖아요. 그의 저술 강연
다 이중적인 허구였어요. 허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 없이 홀로 구원한다? 설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고요? 사상으로, 고매한 학문으로, 교육으로?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온전해질 것 같죠? 신앙을 떠난 유럽, 미국, 선진국들 지금 여러분 제정신 같습니까? 온전한 인간성이 막 회복이 되고 점점 인간화가 되고 휴머니즘 그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 미국이? 왜 자꾸 저는 어둡기만 하죠? 그들의 미래가? 막 교회가 텅텅 비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막 세속적인 거, 그게 조상들은 안 그랬는데, 유럽도 안 그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막 회복하고 화목되고 인간성이 실현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은 것은 뭐냐? 문화유산, 박물관 그거밖에 없어요. 점점 가면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고매한 인격자들, 그들 그렇겠죠. 신앙이 우스워 보였겠죠. 고리타분해 보이죠. 인간성을 올가매는 그런 구닥다리로만 보이는 거죠. 그들한테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번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사회는 더 갈라집니다. 더 상처납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무질서로 향합니다, 여러분. 무질서로 향합니다.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종말과 어두운 파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자꾸 창궐하는 것도 그렇고 막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질 지경까지 가고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그렇고 혹시 물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기는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 징조들이 아닌가. 혹시 단언하면 또 그건 잘못입니다. 야, 이건 분명히 종말의 종제야. 나는 확실해. 이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 혹시 아닐까? 아니기를 하는 기도할 뿐이죠.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학으로, 문명으로, 학문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중성.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 보면 이중성, 비인간적인 모습. 다 옷을 벗고 있으면 아주 파리하고 외로운 홀로 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는, 하나님 없는 가정은 그렇습니다. 막 상처받고요. 막 갈라지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국가가 소망이 있을까요? 유럽이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시면 말이죠. 미국이 소망이 있을까요? 들려지는 소리는 왜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는 좀 읽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신 그 정도가 여러분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더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더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더 오셔야 됩니다. 더 깊숙이 오셔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의 길로 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길로 빠지기 쉬운데요. 고매한 인격? 이거 놀고 있네. 사람한테 뭘 바랍니까? 그 멋진 사람들 다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자기 어둠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소망.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떠나면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100번 정도 꼭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제안에 순종하시는 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꼭 100번 이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100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선포하세요,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분들 100번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유일한, 우리 자녀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다고 하나 결국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모습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지무지 약하거든요. 또 외롭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놔두면 뭔가를 의지하고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돈이에요, 돈. 돈이 자기를 강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위로해준다고 믿어요, 돈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신일까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유도 아닙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거짓말? 아이고, 거짓말은 그건 밥 먹듯이 해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이 자기를 강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그 권력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나약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그 얘기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죄가 가려가지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했는데, 뭘로든 하나님을 만들어요.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인간은 가만히만 있어도 죄인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썩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발현되는 생각들, 여러분 품는 생각들, 가만히만 있었는데, 난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가만히 있겠다. 집에서 나 꽁꽁 묶어줘. 밥만 먹여줘. 사람도 안 만나고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나 가만히만 있겠다. 가만히만 있어도 죄인입니다. 죄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대신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연약한데. 이게 죄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형태로든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게 이게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인데, 그 대상이 만일에 피조물이 아니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 연약한 인간이 뭔가를 믿고 숭배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덩실덩실
춤춰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만다행인 것이죠. 죄에 가려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죄에 가려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안 가고 교회 다니는 것들 거기서 시간 보내는데 아까워.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무슨 그 시간을 자기 엄청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뭐 할까요? 프로야구 보다가 잡니다. 교회 안 나와서 그러면 시간이 저력될 줄 알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멋있게 되는 걸 위해서 쓰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교회 안 오면 그냥 잡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 그 헌금 아까워서 그 11조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 안 하니까 부자 될 것 같죠? 부자 되더이까? 천만의 말씀. 일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시간을 그 하루를 막 가족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죠? 일요일에 교회 안 가니까 그때 막 등산 가가지고 교회 안 가니까 막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금방 건강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마음의 정욕대로 끌려다니다가 몸과 마음은 더 게을러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야,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안 됐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리들입니다. 정말 안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가지고 또 거기다 뭘 바치고 시간 들이고 그 짓거리를 해. 그러죠? 참. 우매한 인생들아.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입니다. 부러워할 것, 혹시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대가를 정말 실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모셔야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그분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25절 마지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마지막 줄에 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